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어제까지 행복세가 진행되었는데요. 행복세 참여하시느라 많이 피곤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생명의 양식으로 오늘 말씀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살펴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내 앞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디모데후서죠 4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세 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프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포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불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바울과 어느 정도의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인데요. 그 중에는 바울이 보고 싶고 또 바울이 그리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름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이름들은 바울을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 그리고 바울을 힘들게 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이름입니까? 아니면 슬픔만을 안겨주는 그런 이름입니까? 우리가 삶에서 누군가에게 보고 싶고 그리워하는 그런 이름으로 남기를 소망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슬픔과 상처로 남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주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런 강력한 추진력이 있었기에 복음은 전 세계로 확대되어 전파될 수 있었겠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을 보면 마치 탱크와도 같습니다. 참 멈추지 않고 전진 또 전진하는 것이 바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울이 참 외롭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외로운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왜냐하면요, 그를 따르는 사람도 많았지만 그러나 그를 따라다니다가 떠나버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의 그런 적적한 마음들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먼저 오늘 9절이죠. 9절에 보면 바울을 떠난 사람의 이름 3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마와 그레스게와
디도가 그를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까지 불러가며 그 편지에 기록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많이 마음에 남았겠죠. 살짝 서척한 사람까지 이름을 적지는 않았을 겁니다. 바울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참 열심히 따라다녔던 사람이기에 떠난 상처가 크기에 거기에다가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을 떠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을 떠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을 떠난 사람, 대표적인 사람 3명이죠. 데마와 그레스게와 디도. 이들이 바울을 따랐을 때는 처음에는 얼마나 열정이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뛰고 그와 함께 고난도 불사하리라 생각하면서 바울의 제자가 되었을 겁니다. 바울이 가는 험하고 어려운 곳에 함께 갔을 거고요. 바울이 가르치는 많은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때로는 마음의 은혜도 많이 받았겠죠. 그럼에도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그의 평생을 걸어간다는 것은 어렵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들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따라다녔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올 때면 그들은 조금씩 그들의 열정이 깎이고 꺾여서 결국은 세상을 향해 떠나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람의 다짐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 이 사람의 다짐은 참 약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약한 것입니다. 우리만 봐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흠없이 바울처럼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내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지만 그러나 금방 꺾이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그의 평생을 살아가는 것은 힘들다. 사람의 다짐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세 사람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사람들의 스승은 바울이잖아요. 여러분, 당대 최고의 말씀의 권위자 바울이죠. 그들의 스승이 바울이었으니까 얼마나 잘 가르치고 잘 훈련시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떠나더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스승이 누군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스승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예수의 도를, 예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다짐도 그리고 권위자라는 그런 스승의 가르침도 하나님을 따르게 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스승이 누구입니까? 물론 우리의 스승이 참 좋은 주일학교 선생님, 참 좋았던 목사님이 우리의 스승이었겠죠. 그러나 그들이 바울만 했을까요? 그렇진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가 수많이 다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짐이 다 깨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실 때마다 그리고 새벽에 이 새벽 영상을 들을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주일날 교회 오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영상을 틀어서
말씀을 듣고 있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6절을 우리가 보시면요. 바울이 이야기를 하나 하는 게 있어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바울이 처음 변명할 때 자기 자신과 함께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처음 변명할 때 이때가 언젠가 하면 이 재판장에서 변호할 때를 처음 변명할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처음으로 투옥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고 그가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또 주위에 많은 증인들이 자기를 변호해 줘야 되는데 그때 자기를 대신해서 변호해 줄 사람들이 다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제자들, 바울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바울을 따라다녔지만 정작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그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재판장에 서서 그를 대신해서 증언하고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재판장에서 바울을 대신해서 변호를 선다는 것은 때로는 신변의 위협이 생길지도 모르는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변호하기를 포기하고 바울을 떠나버렸습니다. 모두가 떠나고 혼자 남은 상황, 얼마나 외롭고 그렇게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다 떠난 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씁쓸했을까요? 인간적으로는 사실 할 말이 없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그를 떠난 제자들이 원망스러울 수 있지만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16절이죠.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섭섭할 만도 하고 때로는 많이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보면 꼭 예수님의 말씀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 같기도 하고요.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는 말 같기도 합니다. 그런 정신을 지금 바울은 가지고 있는 거죠. 주님, 나는 저들을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의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죠. 바로 다음에 나오는 17절이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죠. 17절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사람 때문에 바울은 힘이 사실은 빠졌을 겁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를 변호해 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서 받지 못한 힘과 격려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성도는 누구에게서 힘을 받아야 하는가? 사람도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사람의 힘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의 격려가 때로는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마음을 뛰게 하고 처져 있던 우리를 세우기도 하잖아요. 사람의 격려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의 격려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속에 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격려인 거예요. 사람의 격려는 때로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를 격려했던 사람이 때로는 나를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격려는 어떻게 보면 영원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격려는 영원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격려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을 도와주거나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다 우리를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시다는 것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어서 세상 살 때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말씀 보시고 또 묵상하시고요.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